격려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가상 7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그런 말씀 가운데 첫 번째인데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가장 먼저 드린 기도가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의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 십자가 자체가 용서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잘 가르쳐 주죠.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죠. 이유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속에서 뒹굴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 그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용서를 받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죄를 짓기만 하고 용서를 받지 않으면 결국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입문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반드시 넘어가야 되죠.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계속 빙빙 돌게 되어 있습니다. 늘 공회전이에요. 이 신앙이 이게 제대로 출발 지점에서 이렇게 차로 치면 엔진이 안 걸린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까? 죄의 문제보다 심각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보다 심각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로 죄를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 찾아온 저주 때문입니다. 그 죄를 처리해야 될 이유는 그 죄로 인하여 찾아온 저주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해야 저주가 사라집니다. 죄는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겪는 모든 오늘의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 다 죄 때문이죠.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 찾아온 이 모든 고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 불화하는 것도 이게 죄 때문입니다. 그게 정신적인 문제다, 무슨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지만 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삶이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죄 문제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무슨 교육을 받거나 뭐 교양이 쌓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능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이 죄의 영향력, 죄의 파급 효과, 우리 코로나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촌을 강타하고 힘들겠지만 죄의 파괴력, 죄의 영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어떻게 뭔가 추상적으로 뭔가 떠도는 뭐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실체예요. 실체. 이 죄의 문제는. 죄는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힘. 죄의 힘에 이끌려가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 죄의 종 노릇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거 있잖아. 강압적으로 우리를 충동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가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고, 작정을 해도 안 되고, 교육을 받아도 안 되고, 합숙 수련을 해도 안 되고, 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실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안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면을 교란시켜버린 거죠.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혼의 DNA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혼란 가운데 빠뜨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중심에 그 죄성에 둘러싸여 있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죄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죄인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죄로 인한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경험. 이 죄의 문제를 풀어야 모든 게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그대로 두고 다른 것을 다루면 문제는 반복되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은 우리 인간은 죄를 매우 축소시켜 버렸다. 축소시켜 버렸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루고 산다.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죄를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죄를 다루는 건 언제냐? 형법 이렇게 있을 때 검사나 이렇게 법정에 가면 거기서 죄를 다루는데 그것은 현행범이지 실제로 그 죄를 다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게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가를 십자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을 매다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충 보고 넘어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한데 이전에는 죄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죄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저주 아래 있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빛 앞에 작은 티끌이라도, 작은 오점이라도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앞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며 지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각한 중대한 그게 다루시는 그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 그 사건은 간음하지 말라는 6계명만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자세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자세히 보면요, 10가지 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한 가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10가지 죄를 다 지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다윗이 성적인 죄를 지은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일답게 보내면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안식일을 잘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작은 죄는 없어요. 어떤 죄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나는 별로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죄를 별로 짓지 않는 게 아니고 죄 인식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는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오리발을 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요즘 잘 안 짓는다 이 말은 죄의 감각이 무디다는 뜻이지 죄를 짓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갔을 때 그 찾아온 그 죄책감이 과거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는데 별별 죄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별별 죄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왜 무서운 겁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쓰고 가는데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웠죠?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겁니다. 장기침 정도로만 알고 병원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폐암 말기예요. 여러분, 작은 죄는 없습니다. 무시해도 좋을 죄는 없습니다. 죄는 인간의 삶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에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지은 죄를 처리할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신 이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이 길 외에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는데 아들을 죽여야 할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독생자를 죽게 하신 이 사건은 인류의 역사의 최고 최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지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놓으셨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들이 매달려 고통할 때 아버지는 12번도 더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압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여러분, 예수가 오신 목적은 뚜렷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성철 스님이 8년 좌부를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이걸 깨닫는 단계까지가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대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을 때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에서 시비 걸 게 없습니다. 시비 걸 게 없어. 누가 이 다원주의에 별별 사람들이 별별 얘기를 해도 이것과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 길만이 구원을 얻는, 이 길만이 죄 사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으로 끝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아들을 죽이신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내놓는 것도 어려운 것이지. 아니, 자기 집에 키우는 강아지 하나를 내어놓는 것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죄 없으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죄를 돌리신 것입니다. 아들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몰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그가 스스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이 대신 죽임 당하셨습니다. 죽임 당하신, 목배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은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완전하게 용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죽으심은 죄의 대가를 위한 완전한 지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 이 지점이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죄 덩어리로, 그냥 마치 암이 막 온 세포가 막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도무지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끝난 상태와 같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에게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0.1%도 찾아볼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죠. 이 내 상태를 깨달아 본 자는 십자가가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 진노 아래 있는 그 죄인의 모습을, 자신의 그 처절한 모습을,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진, 썩어 문드러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용서받은 은혜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오늘날 이게 없는 이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종교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앙적 관습에 의해서 그냥 몸에 익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안에 이게 없어요. 이 복음의 경험이 없어요. 십자가의 경험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심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죄 용서함을 받는 사건보다 엄청난 사건은 없어요. 이거보다 큰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용서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용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우리에 대한 용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용서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용서는 완전한 용서요, 영원한 용서요. 인류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죄 문제로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조처, 이 십자가로 인한 죄 용서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이 죄의 용서함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여러분 눈물 콧물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전율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한 몸수를 쳤던 그 자신이 그 용서함을 받고 나서 전율하는 거예요. 전율하는 거. 야, 이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어? 이 기쁨은, 이 사제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암에서 몇 번, 10번, 100번 낫는 것보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죄 용서를 받는 경험은 작은 체험이 아닙니다.
뭐 이 체험 그러는데 이 죄 용서함을 받는 체험, 우리의 영혼 안에 겹겹이 쌓여있던 그 죄의 응어리가 풀어내어지는 그 경험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고 나면요, 그 죄로 인하여 찾아왔던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근원적인 불안, 여러분, 이 근원적인 불안이 무서운 겁니다. 뭘 해도 불안이 그냥 나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근원적인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불안. 그게 왜요? 죄 때문이거든요.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불안해요. 왜? 근원적인 불안이에요. 존재론적 불안이에요. 존재론적 허무예요. 절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를 받고 나면요, 불안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죄책감도 사라지고 수치심도 사라지고 그 죄로 인한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반복되는 내 삶의 낭패감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를 얻고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그냥 마치 그 샘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펑펑펑펑 솟아나는, 여러분, 용서받은 자의 감격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요,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삽니다. 이 용서를 경험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돼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로부터 오는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여러분, 세상이 살벌한 이유는 뭘까요?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용서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용서했다는데 꽁한 게 있어. 용서했는데 뭔가 부분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참된 용서를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용서 대신에 보복이죠. 여러분, 인류가 가장 많은 낭비가 있다면 보복의 역사잖아요. 어디든 보복의 역사예요. 보복의 악순환, 피는 또 다른 피를 불러오는 것. 세상은 용서가 없습니다. 가혹한 처벌은 있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내노남불이라면서요. 죄인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남의 허물과 죄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는 거잖아요. 고발하고 정죄를 일삼고 수치를 주고받고, 누가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면 공격을 퍼붓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하여 그냥 막 유포를 해버리고 공갈 협박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병자를 향해서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병이 낫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죄를 사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용서의 삶을 베풉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참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용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는 깊은 부분까지 미칩니다. 가벼운 용서가 아니죠. 참된 용서, 완전한 용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된 용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용서를 베푸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일은 어렵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세례 간증하신 우리 자매님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서 이제 세례 간증을 하셨는데, 어린 시절에 9살 때 친구의 과실로 일평생 장애가 되신 거예요. 고등학교쯤 돼서 그 친구가 찾아와 용서를 빌었는데 자기가 한 말은 그거예요.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그 마음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온전히 그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걸 깨닫기 시작. 대단한 간증을 하셨어요.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해요. 용서하지 못한 삶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요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일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억지로 용서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섣불리 용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하려면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도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 외에서는 어디에서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십니다. 오늘 34절의 말씀 다시 보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십자가 고통 속에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치욕적인 아주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 자신을 향하여 가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베푸는 기도, 박해자들을 위한 용서, 고통을 가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용서,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의 한 사람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국에 팔려갑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외롭고 힘든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의 이 풀스토리를 알지 못한다면, 요셉의 인생 전반기에 일어난 일들로만 본다면 요셉은 칼을 갈고 형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며 살았을 거예요. 이를 악물고 출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장면이 연출되어야 당연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요셉이 세월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 온 땅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의 대면하는 순간이 옵니다. 역사적인 날이고 긴장된 순간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자신들의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최소한의 어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의 행동에 집중이 됩니다. 요셉이 과거의 형들에게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냥 결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동은 일반적인 모습과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보는 장면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대단하죠.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형들을 용서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에게는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원수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직접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손에. 그것은 하나님의 처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안 돼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일찍이 용서의 문제를 처리하고 살았습니다. 만약 그가 용서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결코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노로 가득한 사람에게 칼이 쥐어지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하려고 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요셉의 그 다음의 말이 중요하죠. 20절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너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의 시선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대단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시야가 넓어요. 좁은 세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 집중하면요 좁아져요. 사건에만 집중해도 좁아져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건에 자꾸 집중하면 그게 갇혀버리고 그러면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안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되지 말고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비극적인 사건의 특징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앵글이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다른 걸 보지 못해요. 그 미워하는 사람, 그 원수 그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그만 생각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그놈 죽인다 그러고 갈비 먹으면서도 그놈, 냉면 먹으면서도 그놈, 그 인간. 주야로 묵상해. 그분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를 위해서 시간을 다 들여. 자기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불행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요셉을 통하여 배웁니다. 그런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형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형들을 애굽의 기름진 고센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민족으로 태동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 용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용서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는 또 다른 거대한 문이 열리고 있는 거죠. 용서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용서 안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상대를 해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아차하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다쳐.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병명이 나오면 그냥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다친 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대충 사는 거죠. 근데 마음의 병이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망친다는 걸 잘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안 다쳐져야 돼요. 뭘 하든지 마음이 다치면 그 마음의 병을 내가 방치해 놓으면 그 병이 점점 커져요. 마음의 병이 커져요. 근데 언제 마음의 병이 생기는가? 원수를 처리하지 않으면, 원수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병이 커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에 중병을 앓는 거예요. 중병을 앓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이미 중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중증, 마음의 암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은 그 엄청난 상처를 입고도 마음이 다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형들을 용서하고 살았어요. 형들을 이미 품었어요. 그 모든 지금 그 형들에게 말하는 것이나 모든 정황을 보면 그는 이미 용서를 하셨고 이미 그는 가슴이 넓었어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섭리를 보는 눈이에요. 형들의 행위는 악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더 크게 보였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 형들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행위가 더 커. 만약 그걸 보지 못했다면 요셉 가문은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지금 보복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때문에. 하나님의 손끝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시야가 열리면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에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요,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담담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엄청나게 넓혀줍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이 구약시대의 요셉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순종을 했다면,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다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복음을 선명하게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선명하게 경험한 우리라면 훨씬 더 요셉보다 더 적극적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요, 우리의 좁은 가슴이 꽉 터여요. 우리를 십자가는 넓은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즘 월드와이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월드와이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인간성을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용서를 베풀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관대하게 살게 만듭니다. 너그럽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엉어리들을 다 풀어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용서의 삶은 신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합니다.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풀어주지를 않아요. 근데 용서하면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잘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삶은 힘들어지고 정신은 피폐해지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고 마음은 짓눌리고.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참혹함, 비참함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참혹함보다 더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부당함인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것 가운데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이 억울함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마음에 밀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억울할까? 여러분, 억울하다면 진짜 예수님이 억울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좀 억울하다 하셨을까요? 가상 7인에 하나, 가상 8인에 하나 넣어야 될까? 난 억울해. 주님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용서의 삶을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용서의 최고의 수혜자는 용서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서는 두 사람만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용서의 현장에 주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요, 용서가 일상에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하듯이 나도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되게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 분노와 또 다른 분노, 그렇죠? 계속 아마 지금 러시아가 그럴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끊임없이 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남북의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미국이 막 즉각적으로 이라크에 막 쏟아 부었어요. 얼마나 많은 또 미군들도 피해도 많고 다 그냥 고통의 역사예요. 지금도 세상은 전쟁터로 변해 있습니다. 용서를 빼버리면 우리의 일상이 전쟁터가 됩니다. 승리의 길은 하나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기는 길이 세상과 다른 선택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승리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자신이 자기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피해는 가해자가, 두 번째 가해는 용서하지 못한 자기 자신.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참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서는 관대함을 넘어 더 큰 배품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은 참 특이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오늘 또 용서를 받아 삽니다. 여러분, 그 용서를, 그 하나님의 용서를 세상 속에 반영하며 리프렉션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산다면 그 용서도 결국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용서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용서의 씨앗을 뿌리며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용서하는 자리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안에 이 용서가 시행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today, 내일 말고 오늘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다 해결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가 길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면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완벽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